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준마들의 말발굽 소리, 전차에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돈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원에 남은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그 칼을 보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인도자를 위한 예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대군이 이스라엘에 2차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매번 산에서 싸워서 졌다고 생각한 아람은 이번엔 평야지대인 아벡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은 수적으로 절대 열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군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맘대로 해석한 아람 군대의 생각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야 전쟁에서 그분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양군이 대치한 지 7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군은 하루에 아람군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도주하다 무너지는 성에 아람군 2만 7천여 명도 깔려 죽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람의 생각처럼 산의 신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홀로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분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나 개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공동체나 개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배경 이야기를 보시면은 예레미야 39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그 후 유다의 상황이 소개됩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불순종에 심판으로 응보하실 것입니다. 47장에서는 블레셋이 북녘의 어떤 세력에 의해 참담하게 유릴된 것이 예언됩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혔으나 통일왕국 때부터 전세가 역전되어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존폐를 위협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에서 본문은 블레셋의 어떤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지만 블레셋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열방 심판에 관한 신탁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들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관찰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해 말씀하신 때는 언제인가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휩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블레셋이 크게 위협받던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침공해온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블레셋은 사샤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기간 중에 블레셋이 애굽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마의 발굽소리, 달리는 번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같은 전쟁의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손맥에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백성들의 칼에서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아래서 내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블레셋이 받게 되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신탁을 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에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추어서 분별하며 하나님이 이 열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고와 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임하나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이란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군사에 대한, 전쟁에 대한 묘사를 자주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칼의 파괴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일 뿐이고 열방에 대한 신탁 내용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모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다 심판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사와 아스글론이 수모를 당하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현재 당면한 고난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인정할 때 고난을 당하는 내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블레셋은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을 남긴 채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처절하게 패망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구원의 통치 원칙과 관계됩니다. 바벨론을 통한 블레셋의 파괴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함께 애굽에서 바벨론에 이르는 지역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실은 우리는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고 선하다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며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이 겸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즉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동행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 다지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겉보기에 블레셋은 신은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같지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분의 통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정치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도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는 겸손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죠. 겸손과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유튜브를 위해서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열방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지도록 또 감사를 찾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각순의 나눔이 풍성하고 또 순장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땀과 헌신으로 각순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섬기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각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